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문이 말한 이야기가 말이 28절부터 나와요. 28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부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자막은 우리가 두 절만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가져온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이제 본문이 큐티 본문이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고 오늘 큐티 본문이 21절부터 40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예수라는 이름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 이렇게 짓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시간이 남자아이를 낳느냐 여자아이를 낳느냐에 따라서 날수가 틀려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출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뭔가 유출이 되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며칠 동안 부정하냐 하면 33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날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동안에는 성전에 가면 안 돼요. 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정을 이제 끼칠 수 있기 때문에 3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33일이 지나서 율법대로 이제 결례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두 사람을 만나는데 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딱 두 절 34, 35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3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특별히 여기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자, 예수님이 세움을 받는데 목적이 뭐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거기 버전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네,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표적은요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판이 있죠. 그걸 사인입니다. 일종의 사인. 동탄으로 가려면 1.2km 앞에서 우회전 오른쪽으로 빠져야 된다. 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표지판을 통해서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 그 진짜 실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이분은 생각해보니까 이런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네. 이분은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 그거는 첫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표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엔 안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엄청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기적은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열광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기적 뒤에 있는 아까 표적 뒤에 있는 진짜 실체,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놀랬다가 근데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알지. 요셉 아들이잖아. 또 저 사람은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지.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 죄인의 친구들이지. 귀신이 들렸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을 한다. 수많은 이유를 대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존재 한 존재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냐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믿지 못했습니까? 왜 비방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허물었어요. 거부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자기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진 거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믿게 됐냐? 너희는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너희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래의 가지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를 끊어내고 버렸던 것 같이 너희도 교만하고 너희도 자긍하고 높은 채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요 믿게 된 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나 이거를 감격하면서 은혜라는 것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자, 34절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패하기도 한다. 이 말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 십자가가 딱 제시되는 순간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져서 좌우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천당, 아니면 불신 지옥. 두 개예요. 양이면 오른쪽, 염소면 왼쪽. 중간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 오른쪽.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데 왼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왼쪽. 딱 나눠지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진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매일매일의 결단이에요. 회개는 날마다 돌이켜서 나는 이 편입니다. 나는 옳은 편입니다. 나는 예수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 보면 이제 그 사람 본인이 이 회의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두 가지로 이제 증명을 해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자,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는 메시아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믿었다. 메시아가 아닌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닌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는 사람, 자기는 진짜로 믿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약간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아닌데 혼자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하죠. 정신병자. 아, 그러면 예수는 정신병자일 수 있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정신병자이다. 자, 근데요, 정신병자가 아닌 반증을 한번 들어보면 왜 정신병자가 아니냐, 예수는. 정신병자는요, 여러분 말하는데 논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 1년에 쭉,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쳤던 그 말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과 하신 그 행적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느냐? 예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도 메시아가 아닌 걸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다. 여러분, 자기도 진짜 아닌 걸 알면서, 속으로는 알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실제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런데 사기꾼이 아니라는 반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면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했는데 들통이 나서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면 실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진짜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죽으면서까지 사기를 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태하면 다 발뺌을 하고 자기 거짓말했다고 이실직고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라면 예수는 실제 자기가 주장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를 앙아처럼 조롱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간 교사라고 하는 어리석고도 가식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는 중간지대에 정정하게 서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님은 남겨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저라고 그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사기꾼이다, 바보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배척을 하든지 둘이지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 아예 막 반대를 하고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지나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그런 선한 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오른편에 속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흥하거나 패하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우편이냐 왼편이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 믿음에는 구원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할 때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35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주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기를 품에 안은 지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금 아기 엄마인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근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언제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 찌르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을 찌른다라고 하는 건요, 관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관통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공간복음에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그 건너간다라는 말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머물면서 깔짝깔짝 거리는 게 아니라 관통해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의 그 마음을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많이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옵소서. 내 양심을 살펴보시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 뜻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아십시오. 감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이면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관통해서 숨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해야 됩니다. 관통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좋기만 좋은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찔려야 돼요. 말씀이 관통할 때 아파야 됩니다. 마음에. 늘 아프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관통할 때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도 속이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괴롭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이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관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두로 나눠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앞에 어찌할꼬 해서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관통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암세포들, 그거 가만두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수술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를 향해서 나를 아프게 했다, 이를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냥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깊은 창이 예수님을 관통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를 때, 밑에서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그때 찌를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때로는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때로는 이게 영의 생각이고 때로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때로는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욕심에 가득한 세상을 따라가는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다 말씀에 내 생각에 태그가 다 붙어져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얼마 안 되고 정말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찼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태롭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찔림을 받으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의 찔림을 받아도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대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찔릴수록 주님의 품에 더 안기고 찔릴수록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주님 정말 내 삶에 더 큰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오히려 감사의 눈물과 감사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마리아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믿는 것 기적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른편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에 섭니다. 저는 진리편에 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해서 때때로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